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해변 거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황문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대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지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스바냐의 예언은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을 넘어 주변 나라들로 그 시야를 확장합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그리고 아시리아 등 유다를 괴롭히고 조롱했던 강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특정 민족이나 국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불의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의 실현입니다. 특히 블레셋과 모압은 유다의 고난을 기뻐하고 교만하게 행동했던 곳으로 지목됩니다. 그들의 교만은 자신들의 힘과 풍요에 대한 오만함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정의를 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스바냐는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을 통해 그들의 땅이 결국 소금밭처럼 황폐해지고 결국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힐 것을 예고하는 강력한 상징이죠. 약자를 억압하고 조롱했던 강대국들이 무너지고 오히려 고난받던 약자들이 당신의 정의로운 구원을 통해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와 유사한 현실을 목도합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강대국의 탐욕과 제국주의적 오만이 여전히 힘없는 이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의 예언은 이러한 힘의 논리가 결코 영원할 수 없음을 경고하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날 오만한 권력은 무너지고 소외되었던 이들이 자신의 터전과 존엄성을 되찾게 될 겁니다. 예언자 아사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며 그들의 멸망을 오만한 자들의 비극적인 종말이라고 규정합니다.
니느웨는 당시 세계 최강의 도시였고 그들의 왕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그 거대한 도시가 결국 황폐해져 들짐승의 거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권력을 숭배하고 폭력을 정당화했던 오만함이 결국 자신들의 파멸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언은 모든 권력은 궁극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음을 폭로하죠. 오늘날 우리도 무너질 권력들을 봅니다. 특정 이념을 신봉하는 강압적 정치 체계, 그리고 불의한 경제 시스템 등이 그런 것이죠. 그들의 오만함이 극에 달할수록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그들 앞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스바냐의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스스로가 이 예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자기 성찰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혹은 우리 자신이 세상의 힘과 논리에 도취되어 약자를 무시하고 조롱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 고백 뒤에 숨어 힘있는 자들의 행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묵인하지 않았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약자에 대한 연대와 강자의 불의에 대한 예언자적 비판을 포함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외부의 적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의를 외면하고 스스로 오만에 빠진 모든 이들을 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의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세상의 오만한 권력에 맞서야 할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절망이 아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제거하고 참된 평화의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역동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겸손히 당신의 뜻을 구하며 정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만함과 탐욕에 젖어 살았던 이들이 무너지고 정의롭고 겸손한 이들이 남게 될 것이라는 스바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줍니다. 세상의 거대한 힘과 불의 앞에 좌절하는 대신 당신의 정의가 결국 승리할 것을 굳게 믿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정의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만한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정의를 위해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